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남선 모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날 가운데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축제일입니다. 아버지, 오늘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때문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는 참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버지 찬송하고 아버지 감사를 드리게 하옵시고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아버지 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그분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그분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비늘에도 복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꼭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지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명, 주의 일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느덧 오늘로서 20일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의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예배와 행사가 제한되는 환경이 지속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함께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게 된 것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2020년 8월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눔의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021년에는 다니엘 기도 중인 11월의 두 번째 주일에 나눔과 헌신의 날로 정해서 드리게 되었고 다니엘 선교원금과 다니엘 장학금을 만들어서 미자립 교회와 그 자녀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 와중에 두 번째 주일에는 나눔과 헌신의 날이 있고요. 세 번째 주일에는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행사가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제는
매일 다니엘 기도에 나오느라고 바쁘고 힘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 준비를 위해서 일찍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다가 그만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지니까 식사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10시가 넘은 시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 고맙고 마음의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한 성도에게 아침에 몇 시에 집에서 나왔는지를 물었더니 9시쯤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성도를 내려준 시각이 10시가 이미 넘은 시간이었으니까 13시간이 넘는 동안을 휴식도 없고 식사도 걸러가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로서는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겠다는 생각도 들고 성도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들이 너무 즐겁게 일을 하시고 또 재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똑같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동을 하시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요, 작곡가이자 찬양 사역자인 손경민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환경적으로만 보면 결코 행복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한결같은 따뜻한 사랑과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힘든 환경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와 행복의 이유가 또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있는지 아니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과 풍성한 열매만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손경민 목사님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복과 감사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은혜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녁에는요, 생후 8개월째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이 되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다리를 고쳐주시라고 무려 4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과연 다리가 나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장애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은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나의 도움이 되시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대부분의 간증자들의 특성은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에는 사도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거룩한 소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에서도 힘써 주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본문 앞에 1절에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돗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쫓겨나 낙향에서 살아간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본문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집안이나 환경도 좋지 못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십니다.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은요, 그의 겸손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어떤 낮은 자존감, 또 상황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 제가 선교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다니엘 선교 헌금 21만 원을 목사님께 보냈으면 합니다.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은혜로 여겨주시고 계좌번호 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혹여 불편하실까봐, 혹여 감사 전화라도 하실까봐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문자만 보내주시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저 우리가 비록 작지만 섬길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작지만 나눌 수 있는 헌신의 마음과 믿음을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일은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비운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3절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숱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며 동족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살고 싶으면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전하기 힘든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두 놋 성벽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그를 치고 죽이려고 할 것이지만 그래도 내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래도 내 말을 전하게 되어지면 네가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년째 약간의 선교 헌금을 지출하고 있지만요. 사실 받는 교회에다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전달하거나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해달라는 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고요. 힘내라는 말과 함께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랑은 어떤 조건과 단서가 붙어서는 안 되고 그냥 주는 것이라는 저의 신앙 철학의 영향도 있지만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헌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받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결과와 칭찬을 얻고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기억하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7절에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본문 9절에는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세상의 원리에 적합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받으신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갚아야 하는데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요. 갚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많이 갚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갚아도 또 어떤 방법과 어떤 힘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오늘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명을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우리의 삶에 믿음과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